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곳.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나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발이 크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나의 삶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내가 무너질 때에도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고등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저희들의 건강과 환경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이 점점 다가오고 수많은 것들이 저희를 옥죄해 오지만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한 주간 하나님보다 저의 의지를 따라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수광 전도사님과 저희 고등부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와디에 집 지었는데요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이고 페이지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네,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말하겠습니다. 예배 자리 나오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 뒤에서 오늘 찬양 드리는데 그 섬기는 분들이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팀, 그 뒤에서 수고해주는 팀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여기 나오기까지 해도 각자의 그 고민과 결단이 있었을 텐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담아서 우리 뒷사람, 앞사람한테 또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께 말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가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회관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인사를 나누며 영화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한국 전쟁이 낳은 고아들을 보살펴줄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한 농부 부부는 이 영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농부는 형편이 좋지 못해서 넉넉하지 못해 실제로 도와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를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내면의 소리에 정직하기로 결정을 하고 땅을 팔아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와보니 6.25 전쟁 직후의 한국의 모습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대로 전쟁 고아는 술을 헤아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 고아 중에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돕겠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 이 부부는 전쟁 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설립된 기관이 홀트 아동복지재단입니다. 홀트 아동복지재단. 지금 인터넷에 쳐도 나오거든요. 그 홀트 부부는 그 본인들한테는 정말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이뤄지는 그 예산, 재정 규모나 그 투입되는 인력들, 그리고 만들어진 그 체계, 현재 그것들에 비하면 그 농부 부부가 했던 일은 정말로 겨자씨만한, 그의 절대로 비할 수 없을 만한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마음에 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 실천했을 때 어떠한 열매로 성장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도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교하여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이요. 네. 오늘 본문 16절. 네.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네. 나무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나무인가요? 오, 바로 나오네요. 네, 배나무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만약에 지금 배가 떨어져 있거나 맺혀 있는 게 보였다면 바로 배나무인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를지라도 그것의 열매를 보면 그게 어떤 한 나무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였는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세우고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맺은 열매는 무엇이고 맺을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죄를 사랑하며 그것을 달콤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나의 온 신경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열매는 가지가 줄기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지, 열매는 그 가지가 나무 줄기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그 가지가 무엇을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봤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열매를 온전하게 맺는 방법은 온전하게 그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지 그분께서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1절, 23절 말씀 함께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가 섞여 있습니다. 마치 밭에 이삭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 자라서 좋을 게 없는 것이 같이 한 밭에서 자라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오랫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본문 말씀 계속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21절에서 23절이요.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섬김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집이나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기도 합니다. 다른 부서에 가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예배팀으로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고 내가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섬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 자체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봉사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봉사 사역 일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사랑 안에서의 서로 알고 사랑하는 관계에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더 알기 원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와디에 집 지었는데요. 오늘 제목이었죠. 뭐 사투리나 그런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강을 흔히 와디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서 비가 내릴 때에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좀 메말라 있는 계곡 같은 곳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건기에는 메마른 사막의 일부처럼 평평한 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시작되면 계곡으로 바뀌어 홍수가 나고 때로는 강둑을 범람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기를 생각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집을 짓기 위해서 와디에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위산이나 석회암 위에다가 그 주추를 놓는 것보다 그 땅 흙이 있는 그곳에 그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기에는 그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돈을 쉽게 버는 것, 커닝으로 내신을 쉽게 얻는 것, 거짓말, 이간질, 있는 척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쉽게 얻는 것, 죄로 인해 쾌락,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을 쉽게 얻는 것 등 당장 눈앞에 쉽고 빨라 보이는 길들이 눈에 종종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멀리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나에게 나타난 그 열매를 생각해야 합니다. 15절과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15절이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 뭐 이단, 그리고 노략질하는 목회자, 뭐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 목회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 부르심 앞에서 제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 가시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노략질하는 목회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노략질하는 목회자, 그 거짓 선지자, 그 열매를 보면 그 거짓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대학교나 나중에 뭐 대학교에 여러분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뭐 특강반 뭐 이런 학원에 뭐 단기간으로 다니게 되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대학원에 간다거나 하면 교수님이나 그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수업 가운데 앞자리에 앉아서 그 분이 말씀을 하실 때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것을 잘 듣고 막 필기를 하다 보면 3개월이란 짧은 시간만 만났어도 그 다음 학기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도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상세한 뭐 그런 것까지는 교수님이 모르더라도 제 수업 들었었죠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게 잠깐 그 교수님과 아이 컨택 하면서 들었던 학생도 교수님이 기억하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며 그와 교제를 했다면,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3개월만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 하겠습니까? 즉 열매,
나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 받은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아서 열매가 전혀 없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하고 돌아보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지 않고요. 주님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고백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알겠다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는 고백을 하고 기도의 시간에는 주님께 고백을 하고 찬양할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찬양을 하지만 나의 삶은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목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열매와 나의 열매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내가 그것을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좀 소외받고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길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그 친구를 외면한다면, 내가 계속 짓고 있는 그 죄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옆에만 붙어 있겠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옆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열매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기쁜 길인 줄 압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길인 줄 압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주님 곁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전도사님하고 저랑 그 텔레파시가 살짝 통한 것 같아요. 오늘은. 예,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앞에 오늘 찬양 그 인도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 멘트 딱 듣고 순간 뭐지? 그래서 기도를 좀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서 하나님 이러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는데 찬양 인도하고 오늘 선곡도 그렇고 찬양 그 멘트도 그렇고 참 준비 잘하는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해서 딱 그 기도 대표 기도를 하는데 되게 하여튼 저는 좀 감동이 됐어요. 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기도 시키잖아요. 어떤 형들은 하나님 이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내려오는 형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형은 하나님 이러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오는 형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개망신 당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딱 올라가면 그 주는 안 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가고 그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그거랑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준비해가지고 기도문을 딱 낭송하는 거 보면서 참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내일부터 새벽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먼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내일부터 이번 주 한 주는 저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이 될 텐데 2주면은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한 주 정도는 사실 우리가 마음 먹고 나오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새벽 예배 꼭 나와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민족이 그 게임의 민족이잖아요. 주보에 보시면 미션이 떴어요. 이 미션 완료해야죠. 그러니까 꼭 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정교인 체육 대회인데 고등부가 따로 참여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구역에 속해 계시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부모님 따라서 가셔도 되고 혹시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신다 하면은 교회차가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차 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맛있는 점심도 제공되고 1시에서 4시 정도만 끝나니까 여러분 가서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내 다리가 좀 빠르다 하는 친구들, 내가 좀 힘 좀 세다 하는 친구들은 같이 가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마도 근린 공원 축구장에서 할 예정이니까 혹시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교회차 타고 같이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